네, 다른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것은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연말 연시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이 시간이 흐른다는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간의 사이클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이클이 1년이에요. 태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이클이 1년이고 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이클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해와 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간의 한 매듭이 하나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구나, 그런 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매듭을 주셔서 시작과 끝이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 됩니까? 시간은 그냥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시간도 창조되는 겁니다. 그 태초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어느 특정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전의 태초예요. 그 태초라고 해서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태양도 달도 지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있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원래 인간은 시간에 제약된 존재는 아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시간에 제약된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게 몇 년이 되든 간에 결국은 늙어지고 죽어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생겼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간의 흐름, 결국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냥 항상 살 것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 점점 나의 살아갈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듭이 바로 이때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근데 그 때가 악하다는 말이 이 시간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악하다는 면이 아닙니다. Time is evil 이라고 되어 있는데,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이, 그 악하다는 면이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의 개념이 도덕적인 면의 선악도 있지만 good and evil이라는 말이 완전하다, 완전치 못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말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악으로 창궐한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은 유한한 것이다.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사는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인생은 이 시간이 결국 끝이 나는 제한된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일정한 부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일정한 부분을 받았을 때 내게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잘잘못이 결정이 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마침내 그날이 어차피 유한한 것이라 끝이 있어요. 끝이. 근데 끝은 두 가지 면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마지막 없어지는 그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없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요. 불로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이 세상을 쓸었지만 이제 다음에 올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믿는 백성이 산다는 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있고 그 끝과는 별개로 우리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굉장히 크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됩니까? 작년에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6번 났어요. 지난주 한 주간에만 벌써 사랑하는 사람들이 5명, 6명이 없어진 거야. 그럼 1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1년 안에 작년에 송구영신 때문에 계셨던 분이 없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년 1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없을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때가 악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참 이상하게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좀 이상해져요. 연말이 되면 막 열심히 파티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끝이 된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끝이 된다는 사실. 근데 이 끝을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자고요. 지혜롭게. 근데 지혜롭다는 것이 뭡니까? 아, 시간은 이런 거구나. 제한적인 것이구나. 결국은 끝이 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매해를 지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살지 말고 그건 정말 미련한 거라니까. 결국은 우리 연초에 우리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계획한 대로 살지 않았던 마지막 때는 오잖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12월 31일은 와요. 왔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차피 옵니다. 마지막 날이 와요. 이렇게 오듯이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도 잘 모르지만 와요. 오게 되는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기회든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기간은 이때 동안은 가능하면 이 시간을 축약해서 잘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뭐 등급으로 나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을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보다 일주일 뒤를 보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잖아요. 더 멀리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인데, 항상 믿는 백성들은 죽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떠나는 그 날에 나는 천국 간다. 바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지금 이번 달에는, 아니면 이 해에는, 새로운 해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면을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의미 있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매번 연말연시마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말연시를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한 해 한 해 가는 거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023년 여러분 중에 올해는 글렀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올해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쉬운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새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귀한 이때, 이걸 잘 잡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재수가 없어요. 삼세판이 없어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해 한 해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을 합시다. 근데 이걸 연습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 번 가고 끝이 나는 이 인생에서 좀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보다 더 소망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보다 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이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